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책이 한 권이 발권이 됐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그러한 책인데 통계적으로 쭉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교회의 일들을 정리한 그러한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책의 통계에는 한국 개신교 성도의 약 50%가 지금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교회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인터넷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플로팅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플로팅, 떠다니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과연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는, 우리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지식을 듣고 뭐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지금은 엔드 타임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해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 열정도 식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는 참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개인 생활을 더 중시하고 또 예배를 우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전보다는 사랑이 좀 더 식어진 것 같고 기도의 불도 꺼져가고, 한국의 기도원에는 옛날에는 정말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점점 이 사단 마귀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부분에서 부흥이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아마 한동안은 이 빌립보 교회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한 2년간 구금이 되어 있었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갇혀서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에 또 소개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또 필요한 그러한 그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하고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받았다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정말 감격해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써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특히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죠. 빌립보서 4장 어제 말씀 1절에서 사실 오늘 본문 8절 9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큰 명제로 두고 너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서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세울 때 함께 사역했던 두 여성 일꾼들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무엇 때문에 불화했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음이 이게 털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잘하려고 하다가 어떤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털어져서 지금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듣고 아주 상심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 간에 이게 반목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마 저보다는 10배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정말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화해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세가 있도록 간곡히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는 특히 여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해서 베테랑들이죠, 그죠? 베테랑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황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핍박의 두려움이 언제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필요와 네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6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요,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영향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신앙을 잘 지키고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된 그러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행동, 모든 면에서 이러한 그 미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누군가 함부로 내뱉은 이 언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지금도 여럿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에 우리 언어가 정말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이 정말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참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할 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정말 올바른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위에 이런 분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내 안에 새 힘이 막 솟고 용기가 되고 그런 사람 만나 보십니까? 주위에 그런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블레싱이 있어요. 블레싱. 그런 분과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공동체 가운데 꼭 평화를 깨고 다른 사람 지체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박박 끌어가지고 이 상체기를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 보겠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용기를 갖고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말씀, 기뻐하라. 또 평강, 샬롬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모든 여건이 별로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너희도 누리라. 근데 그 바울에게는 내가 그렇게 누리는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자족한다는 것이 금방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영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은 만족하게 되죠. 만족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족하면은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강은 바로 자족함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함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욕구 불만에 빠져 있고 뭔가를 더 내가 소망해서 뭔가를 갈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만이 있으면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득한 이 자족의 비결은 과연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가 있느냐?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일체의 환경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학대받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는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환관으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서 탁월하게 적응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나 요셉, 다니엘 전부 다 서바이벌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슈퍼 서바이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다.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해 나갔다는 것이죠. 바울의 영성이 그러한 데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자족의 비결은 아마 자기가 가진 것을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데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그 복을 이렇게 세워보는 것을 감사라고 하고요. 남이 가진 복을 이렇게 자꾸 세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남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기는 그죠?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불행이 여기서 나와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울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타락한 죄성의 아주 뚜렷한 결과물이죠. 언제나 나에게 참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겐 정말 과분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그냥 고민하고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고 시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을 쫓아가기도 바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더라도 우리가 한탄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잘 아는 CCC 출신의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이 CCC 소속의 대학생들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지방에 모임을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버스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이제 한참 마을에서 떨어지고 약간 산속에 길을 갈 때에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차들도 잘 다니지 않고 수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내려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전부 다 버스에 한 20명이 버스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버스의 고장은 수리가 되고 차가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통성으로 한참을 이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예. 결국 전부 마을까지 1시간 이상 걸어서 내려갔답니다. 그럼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열쇠처럼 이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일을 앞두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자기 체면도 걸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쓴다면은 결코 뭐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정확한 취지는 바울의 그 11절,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능히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죠. 일반 사람들이 자기 암시로 쓰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시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내가 감당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주님의 힘은 내가 잘 되는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비천하거나 순교 자리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과 교제하며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훈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도 그러한 능력도 부여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도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기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한 이 바울의 영성,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 성숙한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불화와 반목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 관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 정말 참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신앙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내 형제들이 정말 어떻게 느끼고 그들 가운데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신앙,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족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도 자족하는 능력을 주 안에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정말 저희 공동체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이 얼화인에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